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그날 한란 후에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졌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날 한란 후가 언제인 줄 알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해와 달의 징조가 있는 그때에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오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한란 후지만 그날 한란 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로 이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가 3년 반, 일의 절반, 3년 반 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적그리스도가 뭐 자기 우상을 세우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그때가 바로 이 멸망의 가증하에 사는데 바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으로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그날에 아이벤 자는 젖먹 있는 자가 하가 있으리로다. 도망하는 자 겨울엔 안식일에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대환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시대에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런 환란이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 서편의 번쩍임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새들이 모여지니라. 그날 한란 후에 바로 여기서부터 15절부터 여기까지 쭉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기는 바로 멸망의 가증하에 서는 3년 반을 기점으로 해서 쭉 그라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이 그날도 동일하게 바로 멸망의 가증하에서는 그 3년 반 바로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날에 있을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이지 이 그날은 7년 한란이 닫히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3년 반 그날 한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봐도 동일하게 그러한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바로 요한계시록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게 되는 6장에 있는 여섯째 인을 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동일하게 3년 반에 있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는 그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을 의미하며 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상재림은 7년 환란이 다 끝난 그 시점에 오는 것이고 바로 이 공중재림, 휴거는 그날 하려고 3년 반에 있을 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그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을 이러한 일들은 바로 3년 전반기 3년 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 기근과 지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을 떼는 그것과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일치하고 마지막 여섯째 인치를 뗄 때는 바로 해와 달과 별들 바로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에 사람들은 보통 그걸 한란 중간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란이 이제 시작되는 그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 큰 한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이전 한란은 소한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한란이지만 바로 3년 반부터는 대한란, 큰 한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3년 반하고 후반기 3년 반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대한란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한란 후는 바로 그날은 멸망의 3년 반 그 무렵에 바로 주님이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반기 3년 반에 우리 이 성도들은 지상에 있을까요?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바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자가지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한란에 넘겨주겠습니다. 이러시기를. 그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반기 3년 반에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각오하고 바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도래했을 때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로부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그날 한란 후에 이것은 그날은 7년 한란이 다 지난 때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는 이게 떨어지는 때가 바로 3년 반에 있을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이 시기가 일치되는데 이때가 바로 3년 반의 시기이고 바로 그때에 구름을 타고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기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한란 후를 7년 한란을 다 지난 시기로 하는데 그 날이 앞에 붙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년 한란이 다 지나면 택하신 자들 그날을 감하시리라. 만약에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한란이 다 지나면 거의 대부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3년 반 그 시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